여러분은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사셨어요? 혹시 아차 싶은 순간이 있으셨어요? 우리는 살면서요, 어리석은 일도 해보고 어리석은 일에 비난도 당해보고 조롱도 하고 그렇습니다. 저도 어떨 때는 어떤 일이 생각났을 때에 이불에서 잠자다가도 창피해가지고 두 눈을 질끈 감고 아내 모르게 혼자 부끄러워하고 속상해하면서 그렇게 잠을 들 때도 있습니다. 비단 그런 것이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여러분도 사시면서 그런 일들은 한번 해보신 적들도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 친구들은 어때요? 저도 누군가에게 학창시절에 누군가에게 좋아한다고 고백했는데 그 친구의 대답이 뭐라고 했냐면 고마워였어요. 여러분, 고마워는 어떤 뜻이에요? 됐다는 거죠. 네. 내가 좋아한다고 했는데 나는 오늘부터 1위를 원했는데 그 친구는 뭐라고 한다고요? 고마워. 네. 그럼 이제 더 이상 추근덕거리지 말라고 하는 거죠. 네. 그 뒤로 저도 이제 말은 안 했지만 제 마음이 그렇게 쉽게 끊어집니까? 안에서는 계속 찌질함이 이렇게 남아 있었는데 가끔씩 지금 이제 아름다우신 아내님과 같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 생각나지 않지만 아내와 결혼하기 전까지는 그 10년 전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막 갑자기 자다가도 두 눈이 딱 떠지면서 아이고 부끄러워라 그랬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누구에게는 그 어리석음이 진실일 수 있어요. 네. 제가 그 어떤 분에게 고백했던 것이 그 어떤 사람에게는 너가 걔한테 왜 고백을 하고 난리냐? 그렇게 어리석어 보일 수는 있지만 또 제 안에서의 마음은 진실했던 거죠. 여러분, 그렇게 누군가의 어리석음이 누군가에게는 진실일 때가 우리 사회에는 참으로 은근히 많아요. 제가 목사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이해질 때, 매너리즘에 빠질 때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바로 최춘선 할아버지라는 분이세요. 지하철에서요, 맨발로 사람들을 향해서 알 수 없는 말을 하셨던 할아버지. 여름에도 겨울에도 어김없이 맨발로 지하철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을 하던 할아버지. 미스터 코리아 유관순 Y2 코리아, 미스터 코리아 안중근 Y2 코리아, 민영관 대감 Y2 코리아. 이 말은 이순신, 민영환, 안중근, 유관순 분 같은 진정한 한국인이 있다면, 그런 정신을 가진 이들이 있다면 왜 두 개의 분당된 국가가 있겠냐는 말씀이셨어요. 같이 궁금해하며 따라다녔던 그 PD가 할아버지 도대체 왜 그러세요? 라고 물었을 때 자신이 혹한 속에서 맨발로 다니는 것은 조국의 분단된 현실을, 그 아픔을 공유하기 위한 행동이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최춘천 할아버지는 이야기하십니다. 통일이 오기 전에까지는 절대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누군가는 할아버지를 미쳤다, 노망이 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최춘선 할아버지는 그 누구보다도 동네 아이들한테 따뜻한 분이셨고 재미있는 할아버지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자신을 따라다니며 취재하는 PD에게 왜 그런 것을 계속하시냐고 물었을 때 누가 시켜요? 누가 말려요? 사명은 다 각자라고 말씀하셨던 할아버지. 그 순수한 사명을 실천하시는 할아버지께서는 2001년 9월로 82세의 나이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받은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불태우셨던 그 할아버지는 제가 해이해질 때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나 같은 사람이 목사인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을 때마다 저는 그 최춘선 할아버지의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면서 다시금 마음을 다졌습니다. 사랑하는 성국교회 여러분, 2000년 전에 사람들이 미쳤다, 어리석은 사람이다라고 불렀던 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날 때부터 초라하고 냄새가 나는 가축 축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예수에게는 사명이 있었어요. 30세가 된 후에는 자신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아픈 자들에게는 건강하게 해주도록 기적을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건강해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했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는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자도 만났습니다. 지치고 상한 마음, 어디 마음에 둘 곳이 없는 사람.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들은 새로운 삶을, 소망에 있는 삶을 살게 했습니다. 예수는 세상의 높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예수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대로 해석해서 이웃을 착취하고 억압하며 자신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화도 내셨습니다. 그 화는 단순히 분노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가리키시는 본래의 뜻, 원래 그 뜻을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었지만 자신의 말과 행동을 인해서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 미움을 받았습니다. 당시 가장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에게 너희들이 옳다고 붙잡고 있는 것, 그것들이 오히려 너희들이 섬기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이다. 너희들의 그 이웃을 어렵게 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런 말들이 그 높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위협으로 다가왔습니다. 왜 그렇잖아요. 우리도 괜히 찔리면 더 크게, 더 과격하게 받는 것처럼 어느 순간부터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고민하게 됩니다. 예수는 죄가 없었지만 그들의 욕심과 욕망으로 재판을 받게 됩니다. 재판하는 사람들은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군중들이 예수를 향한 그 미움과 죽여달라는, 죽이시오라는 그 외침을 이기지 못하고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따릅니다. 부활의 아침, 성곡교회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부활하신 주님의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최춘선 할아버지 그 맨발의 사명과 세상의 눈에는 실패자로 보였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살펴봅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왜 예수님이 예수님의 그 어리석음이 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며 소망이 되는지, 그리고 그 어리석음 끝에서는 도대체 무엇이 있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때요? 효율을 따집니다. 명예를 쫓습니다. 결코 손해보지 않는 것을 지혜라고 합니다.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내가 한 대 때려야 됩니다. 내가 이만큼을 너에게 줬으면 너는 반드시 이만큼을 줘야 합니다. 내가 똑같이 그렇게 받는 것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하고 공평하다 하고 평등하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따르는 예수는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에 한참이나 지혜와는 멀었던 분입니다. 어리석은 분이었죠. 그 어리석은 예수는 세상이 고개를 돌리는 곳만, 세상이 고개를 저으는 곳만 찾아갔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저주받았다고 낙인 찍힌 나병 환자들, 빛을 보지 못해
구걸했던 눈먼 자들, 평생을 누워 지내며 스스로 일어설 힘조차 없던 사람들을 찾아가 그들의 거친 삶, 그 거친 삶을 만지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안식일, 그 날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말하면서 법과 그 규칙들을 앞세울 때에 예수님은 그 어리석은 고집으로, 그 어척스러웠던 고집으로 억울한 자를 변호하시고 굶주린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시며 아픈 사람들을 돌보셨습니다. 또한 말을 섞기를 금기시되고 같은 공간에 있는 것조차, 같은 공기를 마시는 곳자 꺼렸던 사마리아인들의,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가장 주변부로 밀려나 그 이름조차 불리지 않던 사람들에게 다가가 예수님은 다정한 이웃과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눈에는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잘 나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고 좀 줄을 대고 연줄도 대고, 제가 군남 초중 출신입니다. 선배님 잘 봐주세요. 제가 보니까 군남 초중에 성공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우리가 이 지역에서 성공하고 싶으면 그런 줄에, 그런 연줄에 의지해야 될 겁니다. 그 권력자들의 비유를 맞췄더라면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그 비참한 최후를 피할 수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약한 자들, 가장 거리꼈던 그 사람들의 손을 잡는 어리석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잘 선택하셔야 돼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어리석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예수님을 미친 자라고 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그 어리석은 자를 믿으실 거예요? 어리석은데요? 어리석다고요. 그런데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어리석음에 우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우리가 잘 나갈 때, 박수를 받을 때, 상황이 좋을 때만 우리 곁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세상으로부터 이제 끝났다, 가망이 없다, 정말 초라하다라고 오히려 평가를 받을 때 우리조차도 스스로 소망이 없다고, 내 삶은 이번 생에는 글러먹었어 라고 소망이 없다고 고개를 떨굴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손을 더 꽉 잡아주십니다. 예수님 그 자신의 어리석은 자의 자리를 그 자리에 서보셨기 때문에, 예수 본인께서 그 세상의 어리석음에 그 자리에 올라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이 세상의 조롱과 그 핍박을 온몸으로 받아내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의 아픔과 눈물과 비난과 조롱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는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 어리석은 사랑을 완성하기 위해 여러분 스스로가 죽음의 문으로 걸어 들어가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어둠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예수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부활이요 막 엄청나게 고상하고 신학적이고 어려운 이론이 아닙니다. 부활은 어리석다고 조롱당하고 멸시받던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모두를 위한 소망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지혜롭다라고 무장한 사람들은요 예수를 보며 비웃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느냐. 예수님을 향해 외쳤습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그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가 내려와.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미련하다고 버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했던 단어가 있으니 그것은 바로 헤세드입니다. 이제 헤세드 하면 또 이게 또 하시네, 반복하시네, 이야기할 게 없나, 그러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만큼 헤세드의 사랑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그 성품이시기 때문에 제가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잘 모르더라도 이 헤세드의 사랑만을 우리가 가슴 가운데에 품게 되면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헤세드의 사랑이 어떻습니까? 계산하지 않습니다. 너가 이만큼 내가 줬으니까 너도 이만큼 좀 줘라. 그렇게 계산하지 않으십니다.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부어주시는 그런 낭비한, 어떻게 보면 어리석은 사랑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이 사랑이요, 한없이 미련해 보여요. 어리석어 보여요.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로 인해 오늘도 갈등하고 아파하고 낭망하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복교회 성도 여러분, 바로 오늘은 이렇게 어리석은 자들의 축제의 날입니다. 세상은 우리더러 뭐라고 합니까? 그 일요일날 쉬지도 못하고 교회 나와서 헌금하고 봉사하는 것이 어리석다 말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임을, 이 길이 부활의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무덤 속에 갇힌 것처럼 답답하십니까? 아무도 내 손을 잡아주지 않는 것 같아 외로우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모습으로 십자가를 지셨던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의 가장 초라한 자리로 찾아와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를 위해 다시 살아났다. 그러니 낙심하지 마라. 부활하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산소망을 주십니다. 슬픔이 변하여 찬송이 되게 하십니다. 절망의 돌무덤을 옮기시고 생명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부활의 기쁨은 여러분,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 완벽한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 미련하다 여겨지는 우리 모두를 위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헤세드의 사랑을 힘입어 세상으로 나아갑시다.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의 아픈 자들의 손을 잡아줍시다.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줍시다. 세상이 참 너 어리석다 라고 할 정도로 뜨겁게 사랑하고 진실되게 살아갑시다. 그때 비로소 세상은 우리를 통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성복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서, 그리고 이 땅에 모든 소망 없다고 여겨지는 그 자리마다 예수님의 그 찬란한 생명의 빛으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리석은 사랑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외쳐봅시다. 제가 이렇게 외칠 테니까 함께 외쳐보시는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함께 외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김필리 아주 목소리가 컸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